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가장 이렇게 크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죠.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심지어는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정말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삶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시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만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진짜 내 개인의 또 집안의 또 아니면 어떤 환경에 아니면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 수많은 변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려고 해도 미래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굽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꺾어질지 어디서 내려가고 올라갈지 그 지점이 안 보여요. 그거 알면 성공은 다 하죠. 그거 알면 누가 망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굽어지게 하셨는데 이걸 누가 그냥 펴버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내 계획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듯 또 이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굽어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생각지 못한 변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려고. 첫째는 계획이요. 계획.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기회를 계획하지만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변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려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거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포함한
그 중동 일대 그리고 각국이라고 한 걸 보니까 모든 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14년 동안의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14년의 일을. 여러분 지금 같은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살아도 내년 일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전문가들이 예측은 많이 하지만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쟁처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 막 이렇게 가는데 이런 전쟁처럼 변수가 생기면 모든 예측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상이변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정말 변수들인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단기적으로 1년의 계획이 아니라 14년의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 14년의 계획이 뭐냐? 7년 동안은 아주 엄청난 풍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풍년이 될 거라는 점점 많이 거두는 거예요. 7년 동안. 어쩌면 2배, 3배씩 막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죠. 풍년이잖아요. 정말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7년 동안은 뭐 다 잘 되는, 뭘 하든지 잘 돼. 근데 굽어지는 순간이 있죠. 꺾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 다음 7년이 문제야. 흉년이 오는데 앞에 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 7년의 풍년이 무색할 만큼 어마무지한 흉년이 7년간 올 거라는 거예요. 흉년이.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바로가 꿈을 꿨는데 7소와 7이삭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살찐 소 7이 있는데 그냥 말라 삐뚤어진 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 아주 살이 통통한 이삭 7이 있는데 말라 삐뚤어진 이삭이 나오더니 이 살찐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 바로가 이게 뭔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고 바로가 이게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신의 계시가 있다는 건 느끼겠는데 이 꿈에 대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농업이었어요. 거기 농업이 최첨단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IT 미래의 모든 어떤 산업들처럼 그 당시에 농업이 최고 높은 수준의 산업이었어요. 근데 농업의 절대적인 것은 기후잖아요. 날씨. 근데 바로가 뭔가 이 꿈이 그래서 항상 왕들의 옆에는 뭐 느부갓네살이든 바로든 어떤 통치자들 점성술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늘에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어떤 일기와 날씨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예측하는 것들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뭐 얼마나 예측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그런 걸 의지하는데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점성술사도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가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한 것을 하나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은요 바로 앞에 불려왔습니다. 불려와서 이 꿈에 대한 명확한 오늘 보니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2개의 꿈을 꿨지만 7소와 7이삭의 꿈을 꿨지만 이 2개는 하나다.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면서 7암소와 7이삭은 7해를 말하는 거다. 살진 것들은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라 삐뚤어진 것은 흉년을 말하는 것이다. 이 풍년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작물들을 거두겠지만 이 흉년이 왔을 때는 정말로 기근으로 다 망할 거다. 웬만한 국가들은 다 망할 거다. 그러한 꿈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17살 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 준비하셨지만 애굽 땅에서 준비시키셨어요. 노예로 팔려와 갖고 그때가 17살이에요. 근데 아까 읽을 때 마지막 절에 뭡니까? 그가 총리가 되던 그 해의 나이가 30살이에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10년 했을 거고 감옥에서 아마 한 3년 정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도 만 2년을 더 거기서 갇혀 있었으니까 한 3년 정도, 합치면 13년의 세월을 그가 애굽에서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셨죠. 근데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이 바로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고 복직이 되거든 내가 이 꿈을 해석했던 그 나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꼭 기억해서 왕에게 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는 게 이렇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한 아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좀 형들을 잘 있나 보고라고 그래서 진짜 먼 길을 찾아서 형들에게 갔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 먹잖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인정사정 없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은 20을 받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세월을 정말 피눈물 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청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파렴치범으로 아주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갔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이런 사람한테 배신을 여러 번 겪다 보면 화병이 생길 것 같아요. 화병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젊은 날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복수하고 싶거나 탈출해가고. 근데 끊임없는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도 하지 않는 거야. 자기는 호의를 베풀고 꿈을 해석해주고 좋은 말들로 이렇게 해줬는데 잘 되고 나니까 기억도 하지 않는 거야. 기억도. 매번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모든 순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는 그 순간들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39장 21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도 있었고 이겨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단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프로젝트를 펼치셨습니다. 14년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장정에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다 이제 본인이 있는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 요셉의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70명과 이제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될 때 사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굉장한 기대와 들뜬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부터 약속의 땅에 자기들이 거하고 있었던 기 때문에 아들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 한켠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내키지 않는 상당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왜? 70명 데리고 그 애굽에 갔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46장의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애굽의 가장 최남단 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태산 같은 이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주리라. 자, 하나님의 정말 계획들이 쫙 펼쳐졌어요. 순식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평생 살았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거기서 네 사랑하는 그토록 네가 보고 싶었던 네 아들의 무릎에 안겨서 그가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자기 개인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꼭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이 되면 좋잖아요. 거기서 큰 민족이 되면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요, 가나안 땅은요 정말 부족 국가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때 소돔 고모라 전쟁 보셨죠? 다섯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막 죽이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서로 그냥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야곱의 70명은 국가도 아니고 이건 부족도 아니고 그냥 한 집단일 뿐이에요. 가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지금 숨죽이고 소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거지, 목축하면서. 만약에 그들의 숫자가 500명, 1000명이 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냥 그 야곱의 민족을, 그 부족을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저기 꽤 뭐가 모여있네, 저게 뭐야 하고 반드시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민족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무수한 침략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왜? 애굽은요 적어도 그 당시는, 야곱이 있었던 그 당시는 가장 강대국이고 강한 나라예요. 어느 누구도 애굽을 감히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이미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곳이, 거기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분양받아서,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데 거기서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숫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야곱에게. 출애굽기를 보면요, 실제로 이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고센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고센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애굽 땅에 얼마나 많으냐. 9절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나중에 바로 왕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요소 자리 다 이들이 힘을 펼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제 하나의 정말 애굽이라는 국가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민족이 형성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꿈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삽을 뜨신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은, 어떤 여기에는 변수도 작동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 바로왕이 가로막든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가로막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아설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장정만 60만입니다. 여러분, 장정,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노인 빼고.
그러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이상은 추론이 되는 이 숫자가 형성됐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애굽 땅에 요셉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그들이 출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 유고를 가지고 야곱의 고향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에 묘지를 써서 묻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계획을 세우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아는 33장 2절 3절 이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자, 계획을 세우시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자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요.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따라갈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5년 뒤에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들을 세우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내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삶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이 꿈이 두 번이나 겹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당장 그게 내년부터 실행될 일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7회 풍년에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안 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안 제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거는 알아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계획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셉에게 저는 대안을 주셨다고 봐요. 이건 요셉의 지혜라기보다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왕 앞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만 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미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요. 근데 대안은 나에게서 나오지가 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안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한 변수들이 작동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대안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 와, 진짜 이 어떤 신의 어떤 계시, 14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명쾌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와,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현명한 왕도 감동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어디서 찾겠느냐, 대안이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하겠느냐, 네가 하면 되지 않냐, 내가 이름만 왕이지 나는 내년 일도 모르는데 너는 14년의 일을 예언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그 힘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고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해주세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의 꿈에 대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을 때 만약에 요셉이 거기 가서 해석만 딱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는데 그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진짜 잘 들었다. 한 10분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 이 꿈이 이런 꿈이구나. 고맙다. 선물 하나 주고 끝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 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내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13년의 세월이 그냥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고 왕이 물어볼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해라. 목축하는 사람들. 왜? 창세기 읽어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목축은 직업적으로 가정이 여겼다, 그렇게 나왔어요. 가정이 여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고 그냥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고 목축은 그냥 저 들판에서 그냥 그 뜨내기들이 소 키우는 그런 거. 자기들도 고기는 먹으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요셉이라는 이 총리의 가족이 70명 왔는데 목축이라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네. 땅만 좀 주면 되겠네. 넓은 목초지만 주면 와우. 근데 그 대안을요 요셉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속에 엄청난 정말 한 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뭐 우리가 뭐 농업을 하고 우리 농사 잘 짓는다 그랬으면 경쟁자가 돼버리고 굉장히 견제를 받았을 텐데 신경도 쓰지 않는 목축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짐승이 불어나든 뭐가 잘 되든 그건 어차피 목축이니까. 예? IT 산업도 아니고 그건 뭐 제조업이고 그거는 뭐 저기 그냥 뭐 그런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목축의 대가잖아요. 대가.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을 하고 싹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7년을 일을 하면서도 무임금으로 그냥 노동을 했는데 그때 야곱이 제시한 대안이 뭐였냐면 나는 그냥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새끼가 태어났을 때 소든 염소든 얼룩진 건 그냥 저한테, 외삼촌이 듣고 라반이 듣고 바보 같은 놈, 얼룩진 거는 거의 뭐 1000마리 한 마리 태어나는데 그걸 임금이라고 네 마음대로 얼룩진 건 네가 다 가져.
흰 거 검은 거 이건 내가 가질 테니까. 여러분, 염소 여러분 얼룩진 거 봤어요? 힘은 이거 검고 검은 것이지 얼룩진 게 어디 있어? 흰 거 검은 게 섞여 있는 게. 예? 젖소는 있기는 하지만 아니 소들이 대부분 뭐 한 색깔이지 뭐 젖소 아니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뭐 근데 거기서 야곱이 그 짐승들 먹이로 물가 데려가서 신풍나무 버들나무 다 꺾어가지고 물 먹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얼룩져라 얼룩져라. 임신하고 새끼만 나면 얼룩져서 나중에 보니까 얼룩진 게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짐승보다 더 많아서 야곱의 짐승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거든요. 이런 야곱이 목축의 대간 걸 모르고 그냥 목축이나 하라고. 그러니 애굽에서 얼마나 여러분 견제도 안 받고 침략도 안 받고 그냥 거기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요셉도 그냥 무대뽀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울 필요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요셉은 항상 매 순간 정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려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지혜는 내려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이 밝아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쓰여지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그는요 유혹을 뿌리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유혹의 순간이 와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아니면은 이성이든 뭐든 욕심이란 게 생기고 유혹의 순간이 와요. 방심하는 때가 와요. 뭐가 잘 됐을 때. 요셉도요 그냥 종살이만 했을 때는요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되고 나니까 옷도 좋은 것 입고 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이 젊은 요셉이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대안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요 우리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죠.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내 계획대로 산다면 뭐 유혹도 받아들이세요. 그건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나의 뭐가 될까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것, 했던 것 모든 게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면요 다 자기의 올무가 되고 발목을 딱 잡잖아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순간들. 가장 강력한 힘은요 우리가 떳떳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요셉이 뿌리친 것 때문에 떳떳한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긴 했죠. 감옥살이를 몇 년, 3년이나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귀하게 보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골이 깊으니까 산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많고 힘든 삶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쓰려고 이 고생, 이 고난 겪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위대하게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그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게 주목되는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려면 탈출을 계획했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가는장에 대해서도 자기를 그렇게 하대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그 젊은 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딜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지금 세상에 참 어려움이 코로나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또 뭐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상 이변으로 뭐 지구가 막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에어컨을 가진 사람들이 15%인가밖에 안 된대. 별로 그렇게 안 더운가 봐. 여름에도 그렇게까지는. 지금 40도가 넘어갔어요. 지금 런던이. 우리 지금 33도라도 막 지금 낮에 허걱 소리가 나는데 40도가 유럽이 넘어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 지금 완전히 유럽이 지금 완전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철로가 다 막 휘어져 버리고. 왜?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40도 이상 내리쬐니까 멀쩡한 나무에 불이 붙고. 여러분 그냥 보이세요 이게? 남극, 북극 쪽에 여러분 알래스카, 그린란드 있잖아요. 북극 쪽에. 그린란드에 지금 빙하가요 막 녹아 내리는데 지금 거기 섭씨 15.6도래요. 지금 거의 북극이 아닙니다. 지금 반바지 입고 다니지 북극에서. 북극인데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하루에 지금 녹아내리는 지금 이 빙하가 60억 톤이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60억 톤이면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720만 개의 물을 채울 수 있어요. 720만 개. 그 많은 물이 하루에 지금 그린란드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다 수면이 7.5도, 7.5m 높아진다면 7.5m. 바닷가에 나 집 한 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뭐 요셉도 아니니까.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좋은 시절은 많이 지나가고 지금 몇 년째 이어지는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으로 온 세상이, 거기다가 전쟁까지, 물가, 금리.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펼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강력한 태풍들은 이제 해마다 더 강력한 태풍이 생길 것이에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갈수록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어요. 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 하나님 이게 막연하게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